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런 표현을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지도자는 슬퍼도 그냥 속으로 잘 삭혀야 되고 또 기뻐도 잘 삭히셔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압살롬이 다윗이 볼 때는 참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당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백성들은. 그러면 압살롬이 죽은 게 슬프긴 하지만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을 생각 안 해요? 그럼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내 아들이 죽은 게 슬프긴 하지만 속으로 잘 삭히고 참 애썼다, 목숨 걸 싸워 승리했구나, 격려를 해줘야지요. 오늘 여전히 울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히 울고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네요.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러면 군인들은 죽고 그 대적했던 반역했던 압살롬 살았으면 좋겠어요? 승리가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감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무슨 패전병 같아요. 막 승리를 환호하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패전병처럼 싹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저한테 하는 소리지요. 목사가 가장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만 챙기면 그건 존경받지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일에 이제 우리 대통령은 자녀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자녀가 있어가지고 맨날 끼고 돌면 그는 공인으로서 별로 칭찬 못 받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큰 게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를 후임자로 세워가지고 욕을 먹는 분이 계시잖아요. 참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마지막 그 아들을 꼭 세워야 돼가지고 자기 아들 끼고 돌다가 그 존경받음이 하루아침 무너져 버렸어요. 참 누구나 알 것 없지만 지도자는 공인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좀 속으로 묻어두시고 이렇게 전체를 보셔야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지도자가 어렵다는 게 뭐지요? 내 자녀가 잘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세우려고 이렇게 해요. 목사가 힘든 게 뭐지요? 내 아들, 딸이 잘해도 교인들을 세워야지, 교인들을. 그게 마치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참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들이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잘 참았어요. 잘 참았습니다. 근데 무리바 사건 아시지요?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팡이를 반 속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반 속에 올린다. 내가 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참 온유했던, 정말 잘 참았던 모세가요, 그날은 왜 그랬는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막 탕탕 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물을 내랴. 이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게 됐어요. 딱 한 번. 그 많은 날을 참아왔잖아요. 그렇게 원망 불평해도 잘 참아왔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지팡이를 반 속에 올려놓으라. 근데 막 이 지팡이를 들고 탁탁 막 이 패역한 놈들, 내가 물을 내랴. 그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가 물을 내니 내가 물을 내지.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너는 세움받은 종일 뿐이지. 네 백성이요? 내 백성이지. 야, 이 한 번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화를 내고 이 감정 조절하면 실패하면요, 영혼이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화를 잘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승리를 준 거는, 압살롬이 죽고 승리를 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물론 뭐 군대가 잘 싸워서 그러겠지만 결국 그 승리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프다 기쁘다, 그럴 수 있지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이 기쁘는데 빨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 슬픔이 왜 왔는가? 아이고, 하나님이 또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막 기쁨에 막 도취돼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왔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다윗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물론 다윗의 얘기를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다 그런 얘기해요. 너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너무 기분에 매이지 말아요. 그건 빨리 아이고 참 슬프지. 얼마나 슬프겠어. 압살롬만 생각하면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 군인들이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왜 그건 안 보이고 여전히 내 아들아 그러시요? 읽어봐요. 4절 말씀이죠. 4절이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을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냥 끝내세요. 이제는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그놈은 그리고 죽어야 돼. 반역자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했잖아요. 또 어떻게 하란 말이지요? 죽임 당했어요.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빨리 눈을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환영해 줘야지. 애썼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네.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돼요. 자, 첫째로 공인은 지도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말고, 어렵지기죠.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아요. 감정에 끌려다니면 인생 실패예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기분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천국 갈 것 같고 오늘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영원히 편찬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건 애기지. 그건 애기의 신앙이지. 어른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왜 필요하지요? 애들이 속을 썩여도 집안에 우한 질과 들끓어도 다 그거를 다 이기고 아이들을 독려하고 가는 게 아버지 엄마지. 아버지 엄마 감정이 무너져가지고 무슨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시면서, 이야,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게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요, 봉변당해요. 존경을 못 받아요. 이렇게 살면요, 존경을 못 받아요. 적어도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고 있으면 백성이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너무 감정과 기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보세요. 5절 말씀이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릴 때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저 반역자 압살롬을 죽였는데, 압살롬이 죽은 것만 슬프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을 부끄럽게 해요. 승리가 슬픔이 되게 해요. 패전병처럼 이렇게 살짝 그냥 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만들어요.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6절이죠.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나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참, 요압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압살롬은 살고 우리는 다 죽었으면 왕이 기분이 좋으실 뻔했네요. 그럼 우리는 뭐지요? 목숨 걸 싸운 우리는 뭐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아주 막 쓴소리 한번 한 거예요. 다윗 왕이요, 우린 다 죽고 그 반역한 그놈 압살롬을 살았으면 좋을 뻔했네요. 읽어봐요. 7절이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그랬어요. 만일 빨리 털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왕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근데 왕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쓴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참 창피하잖아요, 이게죠. 왕이요, 미안해요. 압살롬을 너거리 받으려고 그랬는데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리 가야지. 잘했어.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래야지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지. 이렇게 그냥 울고 앉았으면 오늘 요압이 그냥 그 왕 금태요, 우리 다 도망가 버립니다. 더 큰 화를 만날 겁니다. 이게 지도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이거 조절하지 못하면 참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도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봐요. 8절이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였더라. 그때서 정신이 들은 것 같아요. 요압의 이 쓴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빨리 정신을 차리십시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슬플 수 있지요. 감정이 상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오래 간직하면 마귀가 쑥 들어와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세요. 마귀가 틈탑니다.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세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어린아이들은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지요. 어른들은 안 해요. 어른들은 막
오래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들랑달랑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을 받들지 않으면 절대 천국의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참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탁 털어버리고 없던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 오래 갑니다. 근데 한 달을 갔으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로 줄이셔야 되고 3일로 줄이셔야 되고 하루로 줄이시고 나중에 1시간을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100시간 하면 뭐 해지요? 다 꽁한 마음이 안 풀리는데 그건 틀렸어요. 우린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한 달 갔던 게 열흘로 줄어들고 일주일 줄어들고 그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한 번 털어지면요 안 풀리네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들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털어버려야지.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말하게 하셨나 보다. 그걸 빨리 털어버려야지. 빨리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그 사람 바라보고 그 환경 바라보고 맨날 꽁하고 살면요 교회를 왜 나오시지요?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면서. 그 우연이 없는데 왜 그 사람 미워하지요? 왜 맨날 환경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지요? 털어버리시자니까요. 아멘이시지요? 빨리 털어버릴수록 내가 사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릴수록.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만 상처를 받고 있지. 그렇게 막 엄한 소리 한 사람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만 상처를 받고 그냥 크게 화살이 돼가지고 끙끙 앓는데 털어버리시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빵을 사줬어요? 나를 욕한 사람은 나에게 빵 안 사줬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내게 잘한 게 없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봐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지. 오늘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참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참 나 때문인데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못되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털고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환영해 줘야지. 그래 왕의 지위를 계속 간직할 거 아닌가요? 왕이 돼가지고 그냥 아들 그 반역자 아들 때문에 이렇게 펑펑 울고 앉았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우린 다 죽고 압살롬을 살면 좋을 뻔했네요. 만일에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참 아쉽적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정신 차리거라. 너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면 목회가 되냐? 다 잃어버리고 다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도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 번 더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지. 왜냐하면 감정줄이 어려우니까 기도 시간을 늘려야지. 기도를 더 안 하시네. 기분 나쁘고 있는 만나 기도를 더 하네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꽁꽁 싸매버리는 거예요. 그래 화를 자꾸 내라. 기분 나쁘지? 더 오래 가거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때는 기도 시간을 늘리고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풀어지지 절대 안 풀어져요. 오늘 이제 다윗이 일어섰지요. 이거 뒤통수 한번 맞았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두 가지. 지도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나중에 그 지위 잃어버려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속으로 삭히셔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빨리 속으로 삭히시고. 모세는 한 번에 화낸 것 때문에 그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가나안 땅을 걸어왔는데 광야를 걸어왔는데 왜 걸어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처럼 아쉬운 게 뭐고 어떻게지요? 광야 40년을 걸어왔는데 한 번의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어유 하나님이요. 안 된다고 선언하시네요. 안 돼. 끝났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두 번째, 기어서 기도하십시다. 더 오래 기도해요. 기분 나쁠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상할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속상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그게 오래가지. 빨리 털어보시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정신 차리거라. 정신 차려. 공갈사를 구분하고 목회 잘하거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